올해 3월 1일은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3.1운동을 맞이하며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3.1운동 100주년 기억하고 전진하라.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역사이며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해겔의 말처럼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다시 받는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고통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야 될 이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 그것은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민족의 선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왔는지, 독립시켰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현재의 사람이지만 과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분과 대화를 나누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강론은 본문의 주에는 비록 적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유관순과 100년 전의 주경혜 선생님과 100년 전의 박시연 선생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운동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일합병 이후에, 한일 병탄 이후에 너무나도 잔혹하게 우리 민족을 압제했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가 문화정치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바꾸는데 폭력이 있긴 했지만 3.1운동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3.1운동 이전은 헌병정치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죠. 총독도 육군 대장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잔혹하게 우리를 압제했죠. 그래서 이런 잔혹한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19년이 되면 파리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파리 평화회의는 1914년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마무리하느냐, 이 회의가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는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우드로 윌슨, 우드로가 퍼스트 네임이 아니고 미들 네임이에요. 원래는 토마스 윌슨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드로 윌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토마스 윌슨이라고 부르죠. 토마스가 퍼스트 네임이고 라스트 네임은 윌슨이니까. 그러니까 박성규 할 때 박이 윌슨이고 성규가 토마스예요. 토마스 윌슨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다 풀네임을 부르려면 토마스 우드로 윌슨인데 우리는 미들네임부터 썼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윌슨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14개의 원칙, 프린시플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에게도 자기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강대국 때문에 일어났다. 강대국이 너무 억압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민족 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는 원리를 제시하게 되죠.
이것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렇다, 일본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도 스스로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 동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인은 뭐냐면 고종 황제의 서거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서거하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의 독살설로 받아들이게 돼요. 명성황후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일본이 이제는 황제까지 독살시켰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전국에서 경성으로 한양으로 몰려오게 되죠. 고종 황제의 인산일, 인산은 임금의 장례일을 부르는 말이에요. 3월 3일이었어요. 앞두고 모여있을 때 이때 만세운동을 벌이자고 민족의 지도자가 함께 결의하게 되어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이렇게 민족의 자주권과 평등, 독립, 이것을 위해서 일어났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말고 1885년에 들어와요. 1919년이 되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신생 종교에 불과했죠. 불교의 역사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유교의 역사도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는 3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50%가 넘는 인원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승훈 장로님 등등. 두 번째,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검속된 인원이 19,054명이었는데 그 중에 종교인의 검속 숫자가 5,990명이었습니다. 5,990명 중에 기독교인, 이 개신교인이 몇 명이 검속이 되었냐면 3,065명이 검속되었습니다. 51.2%. 신생 기독교가,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검속된 인원 가운데는 모든 종교의 검속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 교회가 있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인구는 약 1,600만에서 1,800만을 봅니다. 물론 기미 독립선언서에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2천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1,600만에서 1,800만. 이때 교회 성도의 숫자가 20만이었기 때문에 1.5% 안팎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유는 불타버린 교회가 제암리만이 아니었어요. 제암리에는 성도 35명을 다 교회 모아놓고 못질하고 불질러가지고 학살시켰어요. 일제의 아주 잔인한 학살이었죠. 근데 제암리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강서 사천교회 학살사건, 정주교회 학살사건, 강계교회 학살사건, 의원교회 학살사건, 북간도 노르바이교회 학살사건, 서간도 각지교회 학살사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한 종교는 교회뿐이었어요. 이것은 일제도 교회가 이 3.1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3천여 교회 가운데 47개의 교회가 불타버리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 민족대표 손병희 성생께서 이승훈 장로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운동의 자금은 우리 천도교가 되겠지만 인원은 기독교가 동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던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불교는 모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자주 모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동원이 제일 많이 됐던 데가 교회입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8번째 이유는 1919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장님이 사회를 보지 못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김선두 총회장님께서 만세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종교인 기독교가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이었던 그들이 결의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부담을 함께 걸머매고 나갔던 교회, 이것이 100년 전의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민족과 나라에 대한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량교회 윤현진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윤현진 집사님은 형님이 윤현태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은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임시정부 재무장관을 지내신 분이 윤현진 집사님이에요. 윤현진 집사님,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윤현진 집사님이 전달한 금액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 4대 값이라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윤현진 선생님의 아버님이 1900년도 동네 부사였습니다. 종이품 윤필은 부사.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부사였는지 동래부 동원, 우리 한번 꼭 가보십시다. 동래부 동원에 가면 공적비가 있어요. 주민들이 세워준 그 공적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부윤, 부윤은 부사라는 뜻이에요. 부윤, 윤공, 필은, 청덕, 선정비. 청덕은 청렴하고 덕을 끼쳤다는 거고, 선정은 선하게 정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걸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던 훌륭한 부사님이라고 거기에 칭송을 해놓고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초량교회 집사님인 윤현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죠? 예. 진짜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안 하고요, 그 목숨 바쳐 독립운동했어요. 이 윤현진 선생은 29살에 병이 걸려 상해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조국이 독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유고를 고향에 묻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국이 독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아들, 딸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런 애국자, 이 크리스찬이 윤현진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윤필은 부사의 동생이 윤상은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요, 거부요, 교육자요, 그런 분이었어요. 금융인이었어요. 이 윤상은 선생이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 윤현숙 권사님의 아버님입니다. 근데 윤상은 선생의 형님이 윤필은 부사예요. 이 집안이 이렇게 연결돼요. 윤상은 선생님의 딸이 우리 교회 고 윤현숙 권사님이에요. 이 윤상은 선생님이 부전동 예배당 땅을 우리한테 싸게 팔았어요. 1950년대. 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땅을 살 때마다 싸게 사는 은혜를 입는 교회입니다. 이 땅도 송울타올이 싸게 팔았어요. 윤상은 선생은 구포초등학교 설립자입니다. 교육가예요. 구포은행 설립자입니다. 은행가입니다. 그리고 돈을 독립자금으로 많이 보냈던 정말 좋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윤상은 선생님의 아들 고 윤현숙 권사님의 오빠가 누구냐면 윤인구 박사입니다. 이분이 부산대 초대 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인구 박사가 본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유학 갈 때 메이지 대학 신학부 가서 신학사를 받아요. 프린스톤에 가서 신학 석사를 받아요. 그리고 에딘버러에 가서 공부해요. 박사는 어디 받았는지 아직 자료가 안 나와요. 1930, 40년대 이 경남 지역에 3대 목사가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 이학신 목사, 윤인구 목사였어요. 근데 1945년 해방되고 미 군정에서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윤인구 박사에게 경남의 교육을 맡기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맡아야 되겠다 해서 1946년에 부산대학을 성립합니다. 그때는 국립대학이 아니었는데
문교부에 제청을 해서 이걸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안 하고 국가에 헌납하죠. 이게 국립부산대학의 출발이에요. 설립자 겸 초대 총장으로 계시다가 60년에 이제 총장직을 물러나시고 61년부터 64년까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좀 감동 좀 해주세요. 저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거든요. 연도까지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산대 김재호 교수님 책을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어요. 성도교회 부흥회 갔다가 아르카라는 출판사의 사장님이 있어서 여러 권을 줬는데 마침 윤인구 박사 책이더라고요. 이거 다 읽었어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윤인구 박사의 큰아버지가 윤필은 부사예요. 윤인구 박사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개성고등학교 부산상고 설립자입니다. 처음에 개성학교는 1895년, 그러니까 1885년 복음 들어오고 1895년에 이 학교가 세워지는데 일신여학교 같은 해요. 부산고등학교, 부산 상고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쪽에도 계십니다. 그 설립자 이름이 박기종 선생님이에요. 윤인구 박사 외할아버지예요. 이분이 또한 대한민국의 최초로 철도를 들여온 분이에요.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한 별명이 철도왕이었어요. 박기종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을 이끌어간 분들이었어요.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야, 그랬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친일한 사람도 있지만 동네 부사의 후예가 동생 가족까지 이렇게 독립운동했구나. 그리고 안희정 선생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대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거부들, 백산상해를 이끈 거부들이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한 거죠. 오늘의 우리 자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사회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앞장섰어요. 그리고 중간의 사람들, 그리고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심지어 학생들까지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다음 세대에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꼭 아버지들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의 역사 교육이 너무 약해요. 제가 젊은 분들하고 3.1절 노래 불렀는데 가사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하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이거 다 외우거든요. 광복절 노래 부르자니 이 광복절 노래를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이게 되잖아요. 6.25 노래 더 모르더라고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또 부르는데 조국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비록 전쟁을 한 적군이었지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조국을로 썼다. 조국의 원수가 아니라 조국을 원수들이 언젠가는 통일돼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는데 지금은 너무 역사 교육이 약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오늘 3.1 만세운동 나라사랑기도회는 여러분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10명밖에 안 돼요.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화부실은 잠옷실로 지금 쓰고요. 저 6층, 6층, 7층 다 잠옷실로 쓸 거예요.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역사를 알아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라. 아버지들이 설명하라.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설명하라는 히브리 말은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정면에 두다예요. 정면에 두다. 역사를 정면에 둬라. 제대로 알게 해줘라. 측면에 두면 안 보여요. 내가 찬양대 너무 좋아하지만 자주 볼 수 없잖아요. 측면에 있으니까. 역사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정면에 둬라. 이쪽도 자주 못 보잖아요. 정면에 둬야 돼요. 오늘은요 이덕주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할 거예요. 오늘 만세제창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박차정 여사의 조카가 합니다. 목사님이세요. 박이영 목사님. 경남도 회장 지내시고 경성대학 교목 지내신 분이 오실 거예요. 은세 있지만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불러가지 않는 한 다 오십시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사학자 리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출처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에 대해 지식을 소유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뭐 한다고요? 성장해요. 역사 알아야 성장해요. 그러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사실들을 탐구할 수 있을 때야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보다 더 전진할 수 있다. 역사를 알아야 더 전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오늘 나라사랑 기도회도 너무 중요해요. 모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시작.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합시다.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네. 꼭 오늘 오후에 오셔야 돼요. 천안 매봉교회 성도였던 유관순 열사, 그는 일제의 판사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살 때 3.1운동이고요 18살 때 1920년도에 이분은 순국합니다. 그 서슬이 펄은 일제의 판사 앞에서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애국하는 성도였죠. 일신여학교 학생들은요,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대한독립으로 인사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김구 선생은 1908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903년입니다. 28세 때 이분은 해방 이후 남대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성도교회 부흥회 갔을 때 남산 밑에 있으니까 제가 근무했던 수도방위 사령부 자리, 지금은 남산 한옥마을 거기 좀 돌아보고 다 걸었어요. 남산 자락을 걸어서 할아버지와 50여 년 전에 갔던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대전에 있는 저를,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가 불러서 어린이회관 보여주셔서 보고, 그 밑에 김구 선생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모자를 벗으시고 이렇게 묵념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이 교육을 그거 하나로 해주신 거예요. 어린이회관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밑자락에 있는 이회영 선생과 김구 선생의 동상 앞에 가서 묵념하시는 모습만 봐도,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책 유일한 선물은 2권인데 족보책하고 백범일지입니다. 김구 선생인데요, 김구 선생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70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라 없는 국민의 서름을 온몸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소원은 독립된 조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백범 선생은 백범일지에 그런 얘기를 써요. 내 호가 왜 백범이냐? 앞에 나오는 백자는 백정의 백자다. 그리고 범자는 평범한 남자라고 하는 범부의 범자다. 그래서 백범이란 뜻은 백정이나 평범한 남자라 할지라도 나 정도의 애국심을 가져야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국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된다는 국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와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애국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애국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토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5분이나 생각한 사람이 있느냐 도전하셨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모범이 돼야 돼요. 그때는 교회 성도라고 하면 다 믿어줬어요. 근데 지금 믿어주지 않아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께서나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대로 살면 모범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세 번째, 연합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랄프 네이버 박사의 그 한마디 문장이 기억나요. 담임 목사들이 자기 교회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캐슬 빌더가 아니라 킹덤 빌더가 돼야 된다. 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 세우는데, 이 자리에서 연합으로 나라 사랑 기도회 열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에 앞장섭시다. 예.